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끌어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요 블레셋의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결혼은 누구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노아의 입장,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삼손이는 어떻게 키웠습니까? 나시린으로 키웠잖아요. 나시린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를 나시린으로 세울 거고 이를 통하여 블레셋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한다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늘 처음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나를 그 딥나에 있는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좀 주선해달라고 막 부탁을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민족에도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결혼을 하지 왜 굳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라고 설득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성사를 시켜줘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혼인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블레셋과 작은 트러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탐탁지 않은 거죠. 첫 번째 사건은 혼인날 잔치가 열렸을 때 삼손이 그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수수께끼의 관계, 그 수수께끼를 내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풀 수가 없으니까 그의 아내를 협박을 해가지고 이것 답을 얻어냈더니 나중에 삼손이 너희가
부당하게 답을 알아낸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내려가는 길 가운데 집으로 가는 길에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블레셋 그 자기 아내였던 여인에게 화를 좀 많이 내는 그러한 부분을 보였어요. 장인이 그 모습을 보며 좀 화가 났는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며칠 후에 오늘 본문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며칠 후에 이제 부인을 만나러 장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러니까 삼손이 그 첫째 딸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 거기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맞이하라. 동생과 천혼하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거는 합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태워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처음에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것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일로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밭을 보니까 너무 큰 불이 났고 모든 것이 다 타버렸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일이 누가 했나 봤더니 딥나에 있는 삼손의 장인 삼손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붙들어서요 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삼손이 또 한 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서 합당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복수심에 원수를 갚는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요 원수를 갚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갔죠. 이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더 큰 이제는 블레셋 전체가 이제 삼손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삼손을 잡기 위해 블레셋 군인들이 유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유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블레셋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삼손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의 3,000명이 유다의 3,000명이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설득하게 되는 건데, 자, 이때 이 유다의 모습 한번 말씀을 통해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자, 유다가 어떤 모습을 갖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데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 하면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는요,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는 블레셋은 다윗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때는 블레셋이 힘으로 굴복되어진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서로 평등을 이루면서 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유다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룰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에 굴복해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죄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때도 영적으로 이들이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가졌다면 어쩌면 삼손을 위시하에, 왜냐하면 삼손이 지금 블레셋과의 일을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보고 그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힘을 냈으면 어쩌면 승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요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나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삼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삼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넘겨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나지만 내일 말씀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0년 동안 통치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알았다면 어쩌면 삼손 혼자 그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싸운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내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 무뎌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삼손의 모습을 보고 또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자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삼손이 사실은 무턱대고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삼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장인과 아내가 불타오를 것이다, 불타서 죽게 될 것이다, 이거는 계획에 있던 건 아니었겠지요. 계획은 많이 틀어지고 변경되고 바뀌어졌지만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자꾸만 블레셋의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블레셋 관계 가운데에서 작은 트러블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너에게 행해도 정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다 삼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자, 말씀을 볼게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예요. 삼손은요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민족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만약에 삼손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 준비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리 방금 오늘 본문에도 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왔어요. 1000명 정도가 왔는데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움직였어요. 1000명과 3000명이 움직여도 분명히 블레셋이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요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블레셋이 요구하는 삼손을 붙잡기 위해 3000명이 움직였어요. 그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때리거나 대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순순히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그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손에 넘겨주려고만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민족과 전쟁은 이루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삼손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내일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 이 동아줄을 이렇게 맸는데 이 줄이 불타 있는 것처럼 힘을 탁 주니까 바로 그냥 뚜둑 끊어졌어요. 삼손은 충분히 힘이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과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삼손 스스로 혼자,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키우셨잖아요. 나실인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블레셋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부모님의 교육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14장 4절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무언가 블레셋과의 문제를 나타내고 뭔가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였어요. 물론 복수심이었고 원수를 갚겠다라는 명목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블레셋을 이제 무찌르고 그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나실인,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여기에 대한 이 자부심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에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맞서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맞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삼손만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축복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며 철이 없는 듯 하고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삼손은 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삼손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참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